저는 어머니께로부터 고등학교 시절 서울에 자취하던 아들을 걱정해서 혹시 연탄가스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내용을 적어서 보냈던 그 어머니의 편지부터 시작을 해서 군에 있을 때 받은 편지, 그 이후에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에겐 편지를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저에겐. 그래서 손편지, 여러분도 손 안 드셨지만 손을 들으려면 유일하게 제가 또 손을 들 수 있는 판이에요. 저는 매번마다 답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번씩 답장을 하고, 지난주에도 A4 용지 2페이지 가득하게 손편지를 받았는데 지난주 온 편지가 1216번째 편지였습니다. 저는 모르죠, 그게 몇 번째인지. 근데 보내시는 분이 그 다 기록해 놓으시는가 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그 담임 선생님이 군대 제가 있을 때 그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도 1년 52주 가운데 적어도 한 45주 정도는 이 편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올해 86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86세라고 이렇게 특별히 보낸 편지 말고 지인들에게 86명을 정해가지고 매일 아침 7시가 조금 되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갖다가 문자 편지로 갖다가 매일 아침 편지를 또 보내주세요. 작년엔 85명에게 보냈는데 올해 86세라고 한 명 더 추가하신 거예요. 그 정성이 대단하지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자, 그 편지 속에는 우리 선생님의 마음도 담겨 있고 제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도 담겨 있고 선생님의 고민도 담겨 있고 기대와 소망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사람들은, 교회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만 알 뿐이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얼굴 표정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투를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던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어보면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 다 이 편지글로 보냈던 거예요.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나가는 이 서신들이 다 편지글로 보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이 편지글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그리스의 남부 지역인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통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그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만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또한 성지순례 가게 될 그리스를 성경에서 헬라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 지역이 2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미 있었던 1, 2차 전도 여행지를 쭉 돌고 난 다음에 터키의 그 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특별하게 에베소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 지역을 전도를 했는데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러고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고린도를 집중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에 지금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그 성도들이 다 바울 편이 되거나 바울을 좋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아마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신앙을 흔들어 놓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느냐, 이런 의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그를 갖다가 누가 보냈다라고 하는 어느 단체 추천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보냈다라고 하는 편지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그의 정체에서 우리는 모르고 그를 갖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를 추천해주는 어떤 편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없다.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갖다 보내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일 때 추천서를 받아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우리에 의해서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또 다른 편지가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이에 그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수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했고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편지란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그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습니까? 저는 오늘 고등학교 시절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습니다. 저의 마음판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주었고, 저를 지도해 주었던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록하고 떠났던 소중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분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들의 젊음을 바치고 그들의 인생을 걸고, 어떨 때는 당대가 아니라 2대로 내려가면서, 어떨 때는 4대로 내려가면서 우리 민족의 그 마음밭에,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록해 주었던 분들, 그들 때문에 오늘 천만을 헤아리는 기독신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제르 선교사님, 마포 3절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 대구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스 선교사님 등등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앞서간 믿음의 많은 선진들, 우리 한국인으로서 먼저 복음을 받고 또한 우리 후진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기록해주고 새겨주었던 수없이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이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역시 큰 누군가에 의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리고 젊은 청년 시절에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펜으로 주로 편지를 썼어요. 아니면 볼펜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그 이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먹을 갈아가지고 붓으로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편지들은 주로 종이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종이에다. 그리고 간혹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판에다가도 편지를 또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렇죠? 세상 편지들은 종이에다가 아니면 돌판에다가 먹으로 갖다가 기록하는 편지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의 이 마음판에는 여러분 먹으로 갖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붓이나 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 말씀이 3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 우리 마음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달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귀에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니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됐습니다. 불쌍하던 우리 영혼이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기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난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제대로 읽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제대로 읽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된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보지.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보다.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름대로 읽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교회 오지 않았으니까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얼굴 표정이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행동이나 삶이 별로 덕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왜곡되게 잘못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고집 세게 일하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고집 세신 분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갔다가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요, 사람들은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단히 심각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자애로운 얼굴이 되어야만 예수님이 자애로운 분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참 섬길 줄 아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풍성한 분인가 보다 사람들은 그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출 줄 알 때 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하신가 보다. 참 희생적인 분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건져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그 영혼 건져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무진애를 쓰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그는 그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우리 생명을 살려내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제가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 얘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은 책과 같아서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에서 당신을 읽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책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서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얼굴뿐입니까? 우리의 말에서 우리를 읽기도 하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를 읽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그 모든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책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잘못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먼저 만족해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장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대요.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인가 보다. 강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분인가 보다.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저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경제도 어렵고 거기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때도 저렇게 얼굴이 평안한 걸 보면 참 예수님은 평안을 주는 분인가 봐.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언행심사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모습이 잘못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언행심사를 참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들의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온다든지 더럽고 좋지 못한 무슨 비판의 말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든지 여러분 우리의 입이 더러워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해를 끼치게 된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읽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왜곡된 그리스도의 편지 말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은 편지 속에서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도 읽습니다. 생각도 읽습니다. 따스한 사랑도 읽고 전해주고자 하는 반가운 소식도 여러분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갖다 건져낸다고 한다면은 그 한 영혼의 그 마음판에 누가 새겨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되고,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그 한 사람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편지. 제가 어제 한국 교회사를 갖다 가르치면서 문중경 전도사님 얘기도 했었어요. 저기 뭡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 도서지방이잖아요. 주로 섬들이 많은데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증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가 돼요. 그리고 중도 이주 그 주변에 많은 섬들도 여러분 바로 이 문중경 여전도사님의 그 전도의 발걸음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한 해 여러분 9켤레나 고무신이 다를 만큼 그 정도로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원래는 어떤 분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목포에서 이 증도로 갔다 시집을 갔는데 결혼하자마자 소박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이미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막 재촉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봤더니 남자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니 그야말로 결혼 첫날 밤부터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여러분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허무함을 크게 느끼던 바로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목포에 친정에 다니러 갔다가 마침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유명한 성결교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증도의 시댁에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나는 신랑이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녀는 결국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이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 가운데 전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CCC의 대표 총재였던 김준건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김준건 목사님.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죠.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어서 그 대학생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갖고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 목사님이 김준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성봉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문중경 전도사님은 또 김준건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었고, 그 김준건 목사님은 또 가서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은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생겨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